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평화 내리시기를 빌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도덕성과 지도력을 문제 삼아 그를 비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 야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나의 종 모세에게 감히 시비를 걸다니 두렵지도 않느냐. 몹시 화를 내시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유대사에서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천형, 곧 하늘이 내린 형별인 나병에 걸린 이들의 삶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질병이 가져온 육체적 고통에 더해서 영적으로도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성장과 세상에서 배척받는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야 했던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경계에는 이렇게 딱한 처지의 나병 환자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둠 속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희망이 비추어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만남이 있기 전 예수님은 악령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에 걸린 사람을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10명의 나환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가 성찬례 시작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군중 사이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기라도 만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먼저 다가선 쪽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규정한 유대 율법과 정결법은 예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율법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진공 상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주일 복음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셨듯 믿음은 믿는 대로 성취됩니다. 만약 그들이 사제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혈 하신 예수의 말씀을 오늘 일독서의 나아만 장군처럼 비웃고 거부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병의 치유 여부를 인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제에게 달려가는 동안 몸에 있던 흰 반점이 사라지고 짓물렀던 피부에 새살이 돋아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미 치유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이야기 중 하나이거나 감사에 관한 교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린 것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놀랄 일은 나병이 치유된 기적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적의 결과가 그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열 사람의 믿음은 하느님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우 간절하고 깊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느님을 잊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신앙인들조차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게 하느님을 원망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느님께 공을 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고맙게 여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환성을 지르며 뛰어가는 9명의 나환자들을 붙잡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해주셨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유대 종교의 정책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했고 예수님께 돌아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께 바라던 모든 것을 얻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극의 출발입니다. 9명의 나환자들은 치유를 받았지만 치유해 주신 분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입었지만 기적을 행하신 분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선물을 받았지만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느냐고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빴고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에 익숙해지면서부터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명의 나환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른 9명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까? 그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사제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기적의 중심인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물론 하느님은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시기에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치유를 거두어 드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단지 피부만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선언합니다.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선물 넘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선물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소유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떨림, 죄책감과 공포가 아니라 감사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렇듯 믿음과 성취 그리고 감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선순환을 우리 삶에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라는 오래된 격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영성의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금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문자 그대로 감사 성찬례입니다. 사제가 성찬 기도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말하듯 전례는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몸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반복된 운동을 통해 강화되듯이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드릴 때 축복의 통로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 불평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서 감사보다는 한탄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다는 한마디의 말과 사례는 우리에게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렬하고 고귀한 감정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불안으로부터 놓아주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총의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9명이 놓친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면 설교를 이쯤에서 끝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연중 주일에 나병 환자 10사람에 관한 복음을 읽도록 한 것은 다른 이유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감사가 중요한 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천형으로 여겨지던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는 배은망덕에 대한 경고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서두에서 10명의 나원자들이 인적이 드문 사마리아와 갈릴리아의 경계에 살고 있었다 하는 배경 설명은 지리적인 문제 그 이상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그런 지역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질병과 건강, 희망과 절망, 기대와 포기 사이에 경계선상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인간적 욕망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과 불신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사마리아와 갈릴리아의 경계선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절망의 경계선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와 증오, 적개심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측은히 여기시어 온전케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인위적인 경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인종과 종교, 성적 차이, 사회 계층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은 너와 나 사이의 경계를 긋고 장벽을 높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회의 가장자리를 위태롭게 딛고 살아가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과 우리 사이의 차별의 선을 긋고 있을 때 하느님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선 밖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병이 치유된 기적, 또 너희는 감사하지 않는 9명처럼 되지 말라는 교훈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측은지심과 치유는 예수님 사역에서 두 가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비극의 한가운데 있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관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더구나 그들 중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나병이라는 형극과 함께 이방인이라는 이중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이 아니더라도 이미 죄인으로 낙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다른 9명과 똑같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은 하느님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나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반응이 감사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을 도덕적 교훈으로 축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의 교훈이라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섬기고 내어주는 예수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이며 참된 예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